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에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을 확인하였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장의 초반 구절들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염려들과 핑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 되심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되도록 이스라엘에게로 또 애굽에게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게 되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어쩌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을 듯이 모세는 어쩌면 그 장인 되는 이드로의 재산의 증식과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딸도 주었고 이제는 손자들도 있는 상황이죠. 모세는 어쩌면 자신을 막는 이드로를 기대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순순히 그를 보내주었죠. 평안히 가라. 모세는 이드로를 통해서 핑계를 대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았을지 모르지만 이드로는 그를 평안히 가라라고 보내주었습니다. 모세에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 자신이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도망자로서 배신자로서 살인자로서 이 미디안 땅에 온 것이었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대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모세는 군말 없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전의 그 삶을 내려놓고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뱀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된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것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것이 주었었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되었고 그가 수행해야 했었던 사명이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지에 대해서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져 있는 그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소유이며 나의 백성인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들까지도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완악하게 된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이겠다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시며 그 장자를 잃은 슬픔을 너도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셨다는 그 표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장자 되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아들을 잃는 슬픔에 대해서도 함께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언약의 성취가 이미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24절에서 26절 사이에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할례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몸에다 새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아들에게 혹은 모세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증명이 그 표징이 이 가정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직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내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의 삶이, 너의 아들이 나의 아들, 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약속된 언약을 받은 그런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 너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너와 너의 자녀가 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없는 사실 자체가 또 충분히 죽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세가 이 중요한 언약적 표징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상황이 해결이 되었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 할례가 없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표징이 없다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죽이려 할 수 있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피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 구원의 언약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자긍심으로써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론을 만나셨고 그에게 모세를 맞이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론은 모세를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이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적을 보여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그들의 고난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지난 역사 안에서, 지난 몇백 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감사로서 이스라엘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침묵의 기간이, 우리가 소위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침묵의 기간이 있었고, 유대 백성들은 로마에게 혹은 죄에 넘어가서 압제로 그 압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 이끄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그 언약 관계 안으로 이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동행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비록 침묵해 보여지시는 하나님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